전에 잠깐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 내용을 나눴던 대상은 청소년이나 청년인데 다양한 연령이 계시니까 잠깐 생각하면서 어떤 분은 본인 생각하셔도 되고 어떤 분은 자기 다음 세대를 생각하셔도 되고 생각하면서 이 말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목차 정도 전달해드리는 정도로 나누도록 하겠고요.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은혜 넘치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요즘 우리나라가 꽤 화두가 되는 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어린 세대일수록 정체성의 불안감이 좀 더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하신데 한번 생각해보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2장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기본적 개념, 가장 큰 개념이 무엇인가, 그의 버금가는 계명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되게 단순한데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함의 근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방금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어떻게 이해하냐가 참 중요한 시간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마 이거 가지고도 한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시죠?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묵상하는 게 좀 필요한 민족이긴 한데, 그건 뭐 나중에 설명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일단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기 애기들이 있잖아요. 애기들이 오니까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같이 있는 그 공동체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왜 표현할 수 있죠?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안아줄 수 있나요? 하나님과 악수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가 가능한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이게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주제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 맞아요.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어려서부터 궁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또 어떤 분이 얘기해요. 자기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예, 그거 좋은 생각이죠.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럼 많이 사랑한대요. 예, 많이 어떻게 해요? 감정적인 것으로 가기 쉬운 단어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한 책, 야고보서 말씀이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이제 이런 것만 표출한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한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독특한 표현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별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다루는 방식이 내가 남을 다루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나를 닮은 자녀와 나를 안 닮은 자녀 중에 누구랑 더 사이가 좋으세요? 나를 안 닮은. 그렇죠. 왜 나를 안 닮은 자녀와 사이가 좋죠? 내가 나를 다루는 방식이 나와 비슷한 자녀를 다룰 때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는 나와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왜 나와 다른 사람과 결혼했죠? 내가 나는 용납 못해도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나 같은 것을 또 볼 때 대부분 분노가 생기거든요.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대부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 그 사람은 좌절할 겁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되게 잔인하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잔인하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과연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올바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한다. 사람들은 경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 여행을 가면 경탄합니다. 요즘 또 다른 것에 경탄하죠. 어떤 물건, 물질, 큰 TV, 좋은 차, 화려한 아파트, 이런 아니면 각종 보석에 경탄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한탄한 건 뭐냐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할 줄을 모른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가치를 인정할 줄 모른다는 안타까움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올바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올바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다 자신을 사랑합니다. 아침 드셨죠? 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자는 방에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아무튼 여러분이 이때 물놀이 갈 때 코에 물이 들어올 때 물짐이야. 그냥 들어오는 거 참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필사적으로 내뱉으려고 할 겁니다. 왜요? 난 나를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문제는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드릴까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스토커죠.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긴장되는 게 제가 10년 전에 제 모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제 모교회 후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물어봤는데 애들이 너무나 큰 소리로 엄마라고 외쳐서 제가 그 다음 달에 학부모 교육을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외친 애들은 다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소리 엄마라고 외쳐서 망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할 말이 많은데 여기서 엄마가 나오면 수습이 안 돼서 그 다음 달에 가서 이제 학부모 교육한 적이 있고 학부모 교육 오셨을 때 그 소리 지르는 아이 엄마 혹시 계세요? 그랬더니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고 아이가 힘들었나 봅니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스토커들의 공통적 특징은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뭘 하죠? 집착하고 괴롭힙니다. 요즘 청년들도 사랑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잘 없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대세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 젊은 자매들 중에 상당수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나쁜 남자를 좋아합니다. 여기 청년인 자매가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하면 가족이 듣기 때문에 못 물어보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자매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쁜 남자가 자기를 좋아할 때 생기는 도파민이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 나만 잘해줄 때 느끼는 도파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맹수 조련사의 도파민이거든요. 한 번 물리면 죽어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느는 이유도 상당 부분 그게 있거든요. 그렇게 나쁜 놈이 갑자기 잘해주는 걸 볼 때 느끼는 매력이 있대요. 맹수가 나한테 꼬리칠 때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죠. 근데 맹수는 살짝 물든 세게 물든 살짝 뜯든 죽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 생기는 이유도 그런 건데 이게 사랑에 대한 좀 이상한 도파민적인 접근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만 잘못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토커처럼. 그래서 나를 올바로 사랑하는 요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은 자신을 파괴하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하려요. 파괴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게요. 파괴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먹을게요. 파괴하는 겁니다. 뭐 저희 딸도 잘 먹긴 하지만 사실 마라탕도 혈관을 막히게 하는 음식 아닙니까? 근데 열심히 먹는 이유 중에 저도 같이 잘 먹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 중에 상당수도 나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올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한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고 고민하시고 혹시 본인에게 적용하셔도 좋고 다음 세대에 적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존중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나를 존중한다는 게 뭔가? 존중이 되게 중요한 문화 가운데 살지만 우린 존중하는 법을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나를 존중한다는 말은 나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럼 가치 있게 여긴다는 한번 생각해보죠. 가치. 우리가 뭔가의 가치를 매길 때 가치를 매기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상대 가치가 있고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절대 가치에 대한 개념은 좀 없거든요. 상대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 가치. 상대 가치는 이런 겁니다. 나이, 학력, 성적, 지위, 물질, 외모. 이걸 요약하면 그냥 돈과 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돈과 외모일 겁니다. 그래서 돈과 외모가 나아지는 것에 목숨을 걸고 외모는 다 아시죠?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고 유교국가인데 유교의 가르침 중에 센 가르침이 하나가 있죠. 너의 몸의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나왔으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신체발교 수지부모라고 하는 무서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강의 성형 강국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유교를 통해 원인을 알았어요. 내가 생긴 이유가 부모 때문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칩니다. 요즘은 또 세상이 좋아져서 아빠들이 딸의 얼굴을 고쳐주려고 노력합니다. 이유는 아시죠? 딸이 아빠 닮았다는 거. 그래서 아빠가 딸의 나 닮은 코를 고쳐주고 싶어하고 나 닮은 눈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이걸 기업용어로 리콜이라고 하거든요. 리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상대 가치라는 거죠. 상대 가치는 어떻게 돼요? 계속 바뀝니다. 오늘 이쁜 얼굴이 내일 이쁜 얼굴이 아닙니다. 상대 가치는 그런 거예요. 저희 딸과 제 아내가 가끔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크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말싸움 같이 투닥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연예인을 놓고 잘생겼다의 의견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딸은 NCT의 누굴 보고 잘생겼대요. 그럼 제 아내는 어디가? 그럼 딸이 불리하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저 사람 잘생겼지? 그럼 저도 어디가? 제 딸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해주죠. 시비시자니?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폭발합니다. 옛날 기준으로 이게 잘생긴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은 장동건을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빈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저희 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생긴 게 아니라 잘 다듬은 얼굴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외모가 좋은 사람 있습니까? 뭐 제가 늘 쓰는 얘기인데 키 큰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나라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삽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 가면 네덜란드 평균 신장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184가 넘죠. 그런 데 가면 겸손을 배우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생각한다. 난 부자다. 진짜 부자가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가면 나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길에 가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외제차가 빵빵거립니다. 품잡고. 근데 그 옆에 더 비싼 외제차가 오면 찌그러집니다. 이게 상대적이라는 건데 상대적인 것에 가치를 둘 경우에 우리가 평생 시달릴 수 있는 것은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NS죠. SNS는 끝없는 비교를 통해 상대 가치를 배우도록 만들어서 영국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청소년들에게 SNS 금지. 캐나다는 이미 하고 있고 호주도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한 의견이 나오곤 있는데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외모 비교의 대상이 같은 반이었던 여학생들이 지금은 전 세계 아이돌과 외모 비교를 하는 바람에 매일지죠. 그러니까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에 상대 가치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대 가치는 뭐냐?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죠. 우리의 가치는 크게 2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2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거 외의 가치는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건 지나가는 가치예요. 지나가는 가치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기억을 갖고 있고 부흥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기억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제일 큰 교회를 아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 기록도 안 돼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제일 유명한 강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일 잘 나가는 목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공헌한 사람들만 아는데 이게 관점이 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도 요즘 표현으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지 우리가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게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가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낼 수 있는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쉬운 설명으로 하는 건데 제품과 작품을 구분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작품이 뭔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품, 제품. 그 음악사에서도요. 옛날 음악 17세기까지 음악사는 이게 음악사 설명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17세기까지는 음악사가 하이든까지 혹은 모차르트까지는 매번 새로운 곡을 작곡해야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어려운 게 교회 찬양대 대장이 있으면 성가대 지휘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매주 작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점, 매주 새 곡이 불러져요. 같은 곡을 또 부르면 안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제품에 가깝게 작곡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베토벤 이후에 낭만파 이후에 작곡을 할 때 한 작품이라도 제대로 된 거를 만들자. 일생에 한 작품이라도 만들자로 관점이 바뀌어서 대부분의 그 걸작품들이 그 이후에 나오거든요. 이게 제품과 작품의 차이점 같은 건데 이런 겁니다. 제품은 대량 생산합니다. 대량 생산을 해요. 어떤 것만 살아남죠? 경쟁에서 살아남은 것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휴대폰이 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휴대폰은 갤럭시와 아이폰밖에 없죠. 아마 조만간 이것도 경쟁에서 살아남은 것만 인정할 겁니다. 근데 작품은 독특하고 개성있게 만듭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쟁을 시키고 사실 경쟁을 더 잘 시키는 나라는 일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3대 4대 3대 무슨 작품, 4대 무슨 작품은 다 일본이 만든 개념이에요. 바이올린 합주곡도 세계 3대 바이올린 합주곡 일본에서 만든 거고요. 무슨 4대 교향곡 이런 것도 일본에서 만든 개념인데 사실 작품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경쟁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왜 경쟁이 목표가 아니냐? 사람마다 다릅니다. 갖고 있는 재능도 다르고 갖고 있는 특징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로 비교를 합니다. 아마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 잘하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하는 애가 있고요. 그냥 피곤한 애가 있습니다. 죽도록 뛰면 잘 뛰나요? 잘 뛴 애가 있고 뛰다가 죽는 애가 있습니다. 이게 잣대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린 같은 잣대로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본인에 대한 느낌은 제품인 거죠. 그래서 그 제품이라고 느끼는 요즘 청소년들의 증세가 빨리 포기해버립니다. 글렀어. 이번 생은 글렀어. 관계도 그렇죠. 손절. 이건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품 망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수리하죠. 수리가 비싸면 새로 사죠. 이건 제품입니다. 그럼 작품은 어떻게 되죠? 작품이 망가졌습니다. 작품을 고치는 걸 복원한다고 합니다. 복원 비용이 비싸요. 복원하죠. 작품과 제품의 차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다 아시죠? 인간은 선악과에 먹고 타락했습니다. 망가졌잖아요. 그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구원하는 게 맞겠습니까? 한번 밀어버리고 새로 창조하는 게 맞겠습니까? 요즘 생각하는 효율성, 비용 문제, 뭐가 낫겠습니까? 그냥 밀어버리면 되죠. 일단 뱀 없애버리고 원자목은
화와 없애버리고 넙죽 받아 먹으면 마당 처리하고 그리고 약간 개선해서 개선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성경 역사 길게 나올 정도로 그리고 참 민망하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얼마나 신이 못났으면 인간이 대신에 죽을 거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런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개를 키운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기르는 개가 여러분을 구하고 죽었어요. 그럼 그 개는 뭐예요? 충격이죠. 근데 여러분이 기르는 개를 대신에 죽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네, 바보, 뭐 개죽음, 뭐 개멍청 다 나오는 거죠. 같은 관점인 거예요. 아니 사람을 위해 죽는 신이라면 그럼 바보 아니냐?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 엄마 아빠들은 여러분 자녀가 위기와 때 여러분은 자녀를 구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를 위해 대신 죽은 부모는 바보인가요? 왜 바보가 아니에요? 자녀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제품이에요, 작품이에요. 자, 세상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애가 위험해요. 죽을 것 같은데? 그 부부가 얘기합니다. 얘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새로 낳자.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요. 왜 안 해요? 내 애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작품으로 대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용이 커도 복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비용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비용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겁니다. 근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보통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상대 가치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상대 가치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전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보시면 성경에 그 시대 사람들이 먹고 싶어 했던 음식, 가고 싶어 했던 장소, 유행했던 문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었던 학교, 가장 인기 있던 직업이 기록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수많은 기도문이 있거든요.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오죽하면 성경 배경 주석을 읽어야 이 요시대 사람이 이렇게 입었구나, 이런 걸 먹었구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치가 변화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들이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 있다는 걸 확인하는, 내가 가치 있다는 걸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몸에 배어있거든요. 어떻게 배어있냐면 저는 이모들이 많습니다. 한 5명 있고요. 그 이모들 중에서 저랑 동갑인 사촌이 몇 명 있습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했던 사촌이 있어요. 저하고 동갑이고 또 이름도 저하고 비슷해서 되게 친했던 사촌이 있는데 물론 TMI지만 먼저 아파서 먼저 이제 하늘나라 간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랑 초등학교 때까지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이후로는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왜 멀어졌는 줄 아세요? 이모들이 모일 때마다 저랑 동갑이니까 둘을 끝없이 비교했어요. 처음엔 키 비교하다가 키만 비교해요? 성적 비교합니다. 성적 비교해요. 성적 비교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비교했냐, 누가 더 예쁜 여자랑 결혼했냐를 비교했어요. 뭐 대부분 제가 다 이겼지만 그래도 대부분 제가 이겼지만 나중에 누가 오래 사냐까지 얘기하다가 이제 먼저 가서 이모가 저를 보는 건 되게 어려워요. 자꾸 자기 막내 아들 생각난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비교거든요. 우린 비교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비교함으로 아이들 교정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애가 있다면 엄마 아빠가 아이가 게임을 줄이는 방법이 쉽답니다. 매일 게임의 점수를 체크하고 게임 점수가 떨어질 때마다 지적하고 옆집의 게임 점수와 비교해서 너는 이거밖에 못하냐고 지적을 하면 게임을 때려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합니다. 근데 이거 귀찮아서 못해요. 근데 아예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아예 어렸을 때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걸음마 시작할 때 엄마 중에 이런 엄마 있어요. 아이한테 가서 야 옆집에 걷더라. 너 이거밖에 못 걷니? 내가 하는 바로 네 개월수에는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이의 자존감은 굉장히 좋아지죠. 그때 어느 날 이후로는 끝없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비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교의식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가나 다 팀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유행하면 똑같이 입고. 전 그게 가끔 슬퍼요. 유행 똑같이 입는 게 되게 슬프고요. 이 같은 유행이 어디까지 어울리고 어디까지 처참하냐를 볼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따라하는 것 자체는 물론 요즘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비교하지 않고 수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일본도 그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 청소년들이 마스크 안 벗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즘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맨얼굴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해서예요. 저도 교회에서 몇 번 경험해봤습니다. 청년들 사진 찍었더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자기 찍지 말아달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준비한 됐을 때 찍힌 모습이 되게 싫대요. 저는 그 준비한 된 얼굴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처는 제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싫어하는 네 얼굴을 나는 계속 보고 있어. 그럼 저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안보에 대한 보상, 내 정신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야, 나도 지금 네 얼굴을 용납하고 있는데 왜 너는 네 얼굴을 용납 못하냐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 텐데 사실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좋아하는 자신의 사진은 본인이 아닌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는 거를 어려서부터 배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를 수용하는 겁니다. 나를 수용할 때 나만의 장점, 나만의 특징, 나만의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나를 수용하지 않고 끝없이 남과 비교하면 비교해서 내가 떨어지는 것만 알지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로 나를 보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이거는 나이가 먹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절대적 가치로 볼 줄 모르면 똑같아지죠. 우리 애를 절대적 가치로 못 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닮은 애를 향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니?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너 왜 공부하는 게 싫어? 엄마 아빠 비밀을 알잖아. 잊은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애한테 너 왜 수학을 못해? 엄마도 수학을 못했어. 너는 왜 공부만 하면 좋니? 엄마도 좋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수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나를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진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실 소명과 사명은 약간 다르거든요. 보통 소명은 구원에 관련된 용어를 하면 사명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다른데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을 갖게 보내셨고 그 보내신 일에 적합한 무언가를 주셨다는 것을 찾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나를 책임진다는 얘기는 내가 이 땅 가운데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내가 이 땅에 보내졌을 때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이 사명은 소명하고 달라요. 소명은 주님을 만나 구원받는 거고요. 사명은 이 땅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이 사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옳은 겁니다. 이건 뭐 아주 간단한 기준이죠. 내가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걸 하도록 한 게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가 옳아야 됩니다. 난 욕을 잘해요. 옳지 않아요. 부르심이 아니고요. 난 도둑질을 잘해요. 옳지 않아요. 부르심이 아니에요. 보통 잘하고 좋아하는 거, 근데 옳은 거, 이게 대부분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문화권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하는지도 모릅니다. 질문 되게 쉬워요. 여러분 음식 계속 드셔봤죠? 여러분 정확한 입맛 아세요? 본인의? 어떤 맛을 좋아하세요? 신맛. 누가 신맛이라고 하셨는데? 오, 저랑 전 신맛 되게 좋아합니다. 아내 표현으로는 장애가 있다고. 레몬을 웃으면서 먹는 이상한 인간이라서. 그래서 패션 프루트 되게 좋아하고 커피도 산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이상의 신맛이 있을 때 남들이 막 몸소리 칠 때 저는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김치도 신김치 좋아하고 묵은지 엄청 좋아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신발 못 먹겠습니다. 야 이건 쉬었다와 쉬었다를 구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 입맛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식사할 때 뭐 먹을래? 아무거나. 그래서 한국인들의 상당수가 최애는 없지만 불호는 있어요. 이게 되게 슬프거든요. 두점프 먹어보셨잖아요. 두점프 맛을 정확하게 아세요? 유행해서 먹는 거죠. 이게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와 비슷한 게 여러분이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잘하는 거, 나의 달란트. 여러분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못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더 자세히 물어볼까요? 취미 있으세요? 여러분의 진짜 취미. 내 성향을 모르는 거. 뭘 해야 여러분의 활력이 생기세요? 없으니까 옛날 분들은 활력이 오로지 알코올이에요. 활력이 아니라 정신이 놓는 거죠. 그리고 그거로 활력을 원하시면 수면 내시경을 하시면 굉장히 활력이 생깁니다. 계속 웃거든요. 제가 하는 거는 수면 내시경 하는데 옆에서 계속 외쳤대요. 아저씨 여기 병원이, 아저씨 여기 병원이요. 계속 뭘 했길래 계속 병원이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우리가 왜 모르느냐? 우리는 도전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 문화의 비슷한 특징은 어제 얘기한 것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도전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내가 잘하는 거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냐? 도전할 때 발견합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저는 어렸을 때 이 사람 앞에 서서 뭘 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공부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저는 앞에 서는 걸 안 했어요. 그래서 반장을 한 4번 취소했고요. 잘한 것 같아요. 반장을 한 4번 취소하고 별걸 다 취소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 좋아하는 게 찬양이었으니까 교회 찬양팀을 하고 있다가 저희 교회 찬양팀이 어딘가에 섭외가 돼서 어디 찬양 인도를 하러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도하는 형이 있었고 전 옆에서 기타 치는 헬퍼였는데 찬양 인도하러 갔는데 휴대폰이 어떤 시대니까 이 찬양 인도하는 형이 안 왔어요.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모임 시간은 다가옵니다. 그럼 누가 찬양 인도를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미 연습을 했으니까 찬양 인도를 해봤습니다. 그때 찬양 인도했던 장소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금남교회라는 데였고 금남교회 전교인 수련회 부흥회여서 앉아있는 사람이 10,000명이 넘게 있었어요. 그 앞에 쫙 서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날 제가 저를 처음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내가 잘한다는. 아니요, 전 사람 앞에서 안 떨어요. 잘한다는. 그러니까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사람이 10,000명 있든 20,000명 있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앞에 딱 섰는데 사람 많은데 긴장이 전혀 없어요. 아이고 인간들 많아. 이게 다였어요. 그리고 거기 뭐 집사람이 북치는데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저를 보고 제가 놀란 거죠. 북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막 했던 걸 보면서 아 나는 이런 성향이 있었구나. 이걸 처음 알게 됐죠. 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영을 하는데 수영 거의 20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수영을 하게 된 이유도 저는 물놀이 싫어했어요. 이유가 물 먹는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물이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강제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죠. 본인 안 하고 약간 이렇게 파송하는 게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파송하고 보내는 이런 게 아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등록이 된 채로 가방도 싸져 있었어요. 가래로. 그럼 언제부터? 내일부터래요. 마음의 준비하는 시간도 안 주고 이제 보내서 갔어요. 보냄받아 온 거죠. 갔는데 제가 처음 수영할 때 좀 힘들었거든요. 음파가 안 돼가지고. 근데 몇 달 지나서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운동 중에 저한테 제일 잘했어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책임지는 방법은 2개예요. 도전하고 포기하자. 요즘 시대는 포기를 굉장히 빨리 합니다. 얼마큼 빨리 포기하죠? 요즘 청년들에게 유행하는 문화, 손절입니다. 손절은 빠른 포기예요. 끝까지 가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합니다.
청년들이 많지 않아서 예를 들기가 더 편하네요. 요즘 청년들에게 재밌는 게 연애 프로그램 시청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죠. 나는 솔로 이런 거 보면 나는 솔로를 저랑 같이 수영하시는 70 넘으신 분들도 열심히 재밌게 보고 있대요. 뭐가 재밌으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솔로 이런 걸 봅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죠?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을 보지만 실제로 연애를 하지 않습니다. 왜죠? 겪게 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 어느 세대보다 강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여행 가실 때 식당 어떻게 고르세요? 어제 말한 것처럼 블럭으로 고릅니다. 왜 그거로 골라요? 식당 선택에 실패할까 봐. 그리고 유명한 식당이니까 가서 맛있다고 우깁니다. 내 입맛이 없으니까. 이거는 포기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시키잖아요. 텄다 하지마. 이 포기의 문화는 대입에서도 우리나라는 존재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글자. 소신지원. 소신지원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냐? 외국은 소신지원이에요. 그럼 소신지원이 뭐예요? 사실 연애 결혼이라는 말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소신지원과 비슷한 말이 연애 결혼인 것 같아요. 적당히 맞는 사람과 결혼해요. 이거는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나이가 있으시던 적으시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좀 버리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 우리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 갑자기 뜬 연예인들 보면 특징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온 사람들. 근데 그게 이제 무지막지한 비밀감이죠. 인간은 그렇게 자신을 발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의 상황이 좀 힘들다. 포기 안 하시면 돼요. 포기 안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계속 도전하시면 돼요. 저는 가끔이 아니죠. 아침에 운동하러 가보면 제가 수영하는 시간이 남자가 별로 없고 아줌마들이 그득한 시간이거든요. 30대 아줌마들이 그득하고 40대 아줌마들이 그득합니다. 저는 수영 편하게 하고 싶어서 아줌마들하고 농담하면서 잘 지내는데, 제가 보면 이 아줌마들은 하루에 3개, 4개, 5개 운동을 합니다. 집에 가면 남편을 패겠던데요. 아무튼 뭐 온갖 운동을 다 합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계속 뭔가를 배우고 도전하고 배우고 도전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 그 와중에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와중에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일을 그걸 보면서 좀 느낀 게, 이 사람들은 끝없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저랑 같이 수영하는 시간대 기독교는 하는 겁니다. 저만 있어요. 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어쩌면 제일 도전을 안 하는 게 기독교인 것 같아요. 도전하세요. 새로운 일, 새로운 걸 배우던, 새로운 책을 읽던, 새로운 시도를 하던. 제가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마무리했을 것 같아요. 이따 오후에 물놀이도 도전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거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영 잘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분들이에요. 수영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관절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하는 건데, 어렸을 때 물에서 빠져 죽을 뻔한 경험, 어렸을 때 냇가에서 물 먹고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우르르 와서 수영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1년, 2년 하고 나서 뭘 발견하냐? 수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 어떤 기억이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나중에 시간 혹시 되시면 불안세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전 세계 SNS가 주는 영향력 중에 남자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가 남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부작용은 히키코모리다. 히키코모리는 남자들입니다. 주로 실패에 대한 책망을 더 많이 듣는 게 남자거든요.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또 실패해도 돼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때에 대한 압박입니다.
왜 때에 대한 압박이 있냐면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죠. 동남아 사람들에게 모르는 단어를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제철 과일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철 과일이 뭐죠? 뭐죠? 망고는 어느 철 과일이에요? 어제 먹었던 바나나 어느 철 과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지금 안 먹으면 큰일 난다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쌀은요, 3모작 정말 미칠 듯이 부지런하면 4모작이잖아요. 이번에 쌀 농사 못했네? 몇 달에 하는데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1년에 딱 하나니까 이 때에 대한 압박이 너무 큰 거예요. 이번에 못하면 내년까지 굶어. 그래서 이런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러고 있어. 이걸 외국인에게 물어보세요. 전달이 전혀 안 돼요.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왜 이러고 있어? 이 질문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압박이 돼요. 너 지금 이럴 때 되지 않았니? 이건 그냥 우리 사계절이 있어서요. 그래서 가끔 이 사계절의 문화를 극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계절, 1년 내내 계절이 바뀌어서 좋죠. 한 계절이 6개월 이상 진행되면 못 견뎌요. 그래서 실증도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저 여름 좋아요. 1년 내내 여름 싫어요. 난 겨울 좋아요. 1년 내내 겨울 싫어요. 계속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함에 약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을 가지면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걸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를 더 드리고 싶었는데 도움이 안 돼서 그래서 실패를 누릴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 예는 이거 드리면 되겠네요. 애기 얘기 또 할게요. 아이들이 걸음마 걸을 때 걸음마 걷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걸음마를 걷다가 걸음마 처음 시작할 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다가 막 걷다가 주저앉잖아요. 그럼 애가 걷다가 주저앉으면 엄마 아빠는 실망해요? 신나해요? 신나합니다. 막 박수치고 실패를 반복할 때 유일하게 격려와 응원을 받는 때가 걸음마예요. 그때가 제일 말을 할 때도 그렇죠. 처음 말을 하면 애들이 말을 똑바로 하나요? 저희 아들이 아기 때 했던 되게 재밌는 그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 어떤 목사님이 한 번 온 적이 있는데 처음에 저희 아기 때 저희 아들이 이 사람도 목사인지 궁금해서 간단한 문장으로 질문했어요. 너도 목사? 그분이 대답하고 정신이 약간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라고 생각하라고 막 얘기했는데 그래도 한국어로 들리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영어 했는데 그때 아이를 혼내면 어떻게 되죠? 아이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실패에 대해서 격려해주는 문화가 사람을 성장하게 해줍니다. 근데 신학도 너무 보수적이신 분들은 실패를 용납을 못하잖아요. 성경에서 다윗이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다윗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죠. 사울이 지은 죄는 예배드린 거거든요. 번제드린 거잖아요. 다윗이 지은 죄는 한 집안을 아작낸 거잖아요. 누가 남았어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남았죠. 신약으로 보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중에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가룟 유다라고 하고 싶으시죠? 가룟 유다는 뭘 했어요? 예수님 팔았죠. 금매로 팔았어요. 싸게. 우린 30년이잖아요. 금매. 아마 당근급인 것 같아요. 당근 했더니 예수님이 올라온 거죠. 급하게 공동들이 가서 누구세요? 만났는데 이제 베드로가 안에서 빗잘라가지고 슬픈 사람한테 빗자른 사람. 물론 이 빗자른 사람은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제정신이 할 때 귀가 잘렸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귀가 다시 붙었거든요. 그런 경험은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참 궁금해요. 그런 거 한번 경험하면 되게 놀랄 텐데 베드로는 뭘 했어요? 예수를 부인했어요. 자, 예수를 판자와 예수를 부인한 것 중에 뭐가 더 큰 죄예요? 부인이에요. 근데 베드로에 남았죠? 실패했지만 포기하죠. 이거를 요즘 전문 용어로 좌절내구력이라고 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좌절내구력이 없대요. 왜 좌절내구력이 없을까요? 교육이 좌절내구력을 없애버렸어요. 선행학습 별거 아니에요.
100m를 빨리 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먼저 뛰면 돼요. 그럼 내가 이미 뛰고 있었으니까 빨리 뛰는 줄 알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같은 선상에서 땅 했을 때 뛸 때, 그날 알아. 내가 느리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날부터 뛰는 걸 포기해요. 이제 잘 살게 그게 문제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틀렸다는 표시가 짝대기인데 마음이 어렵다고 별표로 해달래요. 왜? 우리 애가 기가 죽는데요. 자녀의 기가 죽는 게 진짜 싫으세요? 대학을 없애세요. 수능을 없애세요. 그럼 아이의 기는 절대로 꺾여집니다. 진짜 없애야 될 것은 수능입니다. 내신을 없애야 돼요. 애들이 등급이잖아요. 하나도 아닌데. 그러니까 실패를 격려할 수 있는 문화가 자존감을 높여주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스포츠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실수하면 머리 박는 문화였잖아요. 요즘은 격려하는 문화가 돼서 격려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은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책임지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고요. 네, 14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한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부르심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죄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은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저녁에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설명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하죠?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워요. 선한 데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선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미련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던져드리는 말이에요. 던져드리는 말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앞에 꼴랑 앉아야 되겠습니까? 뭐라도 갖다 드려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누굴 칭찬하셨어요? 꼴랑 앉아있는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린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린 정의 문화가 있습니다. 장점.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주는 거예요. 단점.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 수영하는 곳에 써 있어요. 지나친 관심은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어렸을 때 지나친 관심을 보이시거든요. 누가 오면 옆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힘을 빼, 다리 그렇게 차면 안 돼. 폭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한데도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느 날 그런 문화가 들어왔죠. 한 10년 됐어요. 요즘 수도권이잖아요. 강남 쪽에 교회 등록 조건이 신방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생각해요. 신방 안 받는 조건으로 등록했어요. 신방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떠나요. 이게 지혜롭게 필요한 거죠. 이게 청년도 비슷한 문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가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권위가 없는 거였어요. 형들이 가서 먼저 야 형이라고 불러, 동생이라고 할게, 편하게. 옛날에 이게 허물이 없는 관계죠. 지금 이거는 꼰대. 왜 꼰대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설정한 거죠. 이 관점이 아예 바뀌었거든요. 이런 선한 것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악한데 지혜로우려고 어디까지 죄야? 뭐 성경이 얘기는 한데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듣는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이 얼마큼 먹어야 취한 거예요? 한국인의 기준 아시죠? 취한 상태로 뭐라 그래요? 안 취했어. 옆으로 걸으면서 나 똑바로 걷고 있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우려고 그래요. 어디까지 하는 게 잘못이죠? 선을 그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로우려고 하는 겁니다. 악한데 가장 좋은 태도는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근데 미련한 걸 우리는 억울해하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미련한 사람들의 예를 들 수 있죠. 뭐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지혜롭게? 그 보디발의 아내를 앉혀놓고 설득했다. 도리어 전도했더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 가장 미련한 짓은 뭐예요? 종이 주인집에서 도망가. 이게 죄에 대한 대응이 되게 좋거든요. 기독교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죄에 대해서 지혜롭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청소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단체에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제일 슬픈 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어느 집회나 이제 사역에 가서 같이 강사롬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자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들하고 일이 생기면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할 때부터 뒀던 센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저만이 갖고 있는 기준. 절대 아이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지 않는다가 제 원칙이에요. 악수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나 사역을 오면 요청해요. 그래도 강사 목사님이 애들이 안수해주면 담당 목사님 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강사가 해주면 저는 안수 싫어하는데요. 왜 안수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안수 싫어한다. 왜냐면 그때 느끼는 정서상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저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애들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미련한 거거든요. 근데 미련함은 우리가 배워야 될 죄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련한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셉 얘기를 좀 자세히 할게요. 요셉이 받은 유혹은 이런 겁니다. 요셉이 받은 유혹은 우리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받은 유혹을 우리 생각으로 그냥 해석하거든요. 아줌마가 덤볐다. 요셉이 힘들었겠구나.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보디발 정도의 수준의 사람과 결혼하려면 그 부인의 조건은 그 시대에 가장 예쁜 여자였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남편들과 부인이 사이가 좋진 않았어요. 정량적 결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부인은 자신의 욕구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을 종중의 젊은 놈에게 해결하는 것이 그 시대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이런 문화가 들어가 있는 영화나 미드 같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다 요셉이 괜찮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겁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일이 생겨요? 종인데 종의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숙소가 바뀌고요. 입는 옷이 달라지고요. 관리받는 종이 되고 먹는 게 달라지고 일을 험한 걸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혹은 더 이상 유혹이 아니라 뭐가 돼요? 신분 상승의 기회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신분 상승의 기회를 박탈해버린 겁니다. 그 박탈은 감옥에서도 일어납니다. 좋게 말하면 되는데 당신은 죽을 거라고 꿈의夢을 하는 바람에 잊혀집니다. 나중에 요셉은 이걸 어떻게 반복하죠? 기근이 들었어요. 총리란 말이에요. 식량을 다루는 권한이 있어요. 이 식량 다루는 권한으로 어마어마한 착복이 가능한 때에 그런 착복을 했습니다. 왜냐 이게 훈련됐거든요. 어떻게 훈련됐냐 하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익을 위해 죄를 선택하는 훈련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 죄를 선택한다. 이게 쉬운 예는 이런 겁니다. 지금 아기가 엉알거리는데 저 또래는 애가 착해요. 착할까요? 또 그냥 착해요. 기독교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고 믿지만 아무튼 순수합니다. 아이들이 언제부터 욕을 하죠? 언제부터 욕을 해요? 본인은 언제부터 욕하셨어요? 욕 신동은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 막 깨달아서 한다. 이건 신동이거든요. 욕 신동은 없습니다. 욕은 어린이집을 갈 때부터 합니다. 그럼 어린이집에서 욕을 왜 할까요?
시선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왕따를 왜 하죠? 왕따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 계세요? 왕따를 왜 하죠? 더 중요한 질문, 왕따를 누가 시작하죠? 왕따 후보군이 먼저 왕따를 실현함으로 본인이 왕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세대가 왕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세대는 왕따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불림하고 있는데 뭐하러 왕따를 해요? 그 왕따를 누가 시작해요? 까딱하면 내가 왕따 당할 거라고 여기는 애가 먼저 왕따를 시작함으로 본인이 왕따에서 벗어나는 게 왕따입니다. 이게 뭘 제가 계속 얘기하냐면 유익을 위해 죄를 선택하는 걸 배우는 게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유익이 있다면 기꺼이 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기꺼이 예배 안 드릴 수 있고요. 내가 유익을 앞두고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을 잠시 외면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보호하는 방법은 뭐냐? 옳은 것을 위해 손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위해. 죄송합니다. 기독교는 원래 유익 보는 연습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손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수준이 순교잖아요. 순교는 손해예요. 물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제일 큰 유익이 있지만 손해보는, 옳은 것을 위해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손해보고 계시죠. 연휴 때 여기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수련회라고 아름답게 말하지만 저도 교회 수련회 했어요. 아름답게 말하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의 연휴를 보내는 모습에 비하면 이게 안타까운 그렇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가 되게 신기했어요. 맛없는 걸 맛있다고 먹으면서 재미없는 걸 재밌다고 웃고 있고 도통 들어주지 못하는 노래를 은혜 받았대요. 그럼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 이 훈련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요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이죠. 작년 요맘때 어느 교회에 비슷한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서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냐면 옛날에 이런 훈련이 돼 있는 민족이 우리였거든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버스 타면 가방 받아준 거? 네. 기억나시죠? 여기 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모를 거예요. 버스 타는 남의 가방을 받아줬습니다. 요즘 버스 타고 남의 가방을 받아주면 SNS에 터질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근데 그때는 가방을 받아줬습니다. 왜 가방을 받아줬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남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문화가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무거운 거 들고 가면 들어주고 버스에서 애들이 막 무거운 가방 있으면 줘, 그럼 받아주고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손해를 되게 두려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옛날에는 다른 사람의 가방을 받아줬을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애가 대답을 했어요. 심사숙고한 표정을 주더니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해봐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팁을 주나요? 전체가 웃었어요. 웃었는데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팁을 준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얘가 대답하기를 아무 대가가 없는데 남의 가방을 받아주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죠? 대가 없이 옳은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다. 옛날 생각해보세요. 옛날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 교회가 부흥했을 때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사람들이 손해보면서 자원봉사하고 손해보면서 섬기고 손해보면서 수고했습니다. 그게 어느 날 이후로 용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열정페이로.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은 힘든 세상이에요. 저희 교회가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저도 살기 바쁜데 어떻게 남을 돕나요? 애가 반장이 되자니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볼 사람이 없겠구나. 너희들이 자랄 세상은 세상에서 가장 적박한 세상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길 가다 넘어지면 쳐다볼 거예요. 한심으로.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쳐다볼 거예요. 한심으로.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 누군가가
어느 시대부터 옳은 것을 위해 손해보는 훈련을 전혀 시키지 않아요. 기독교는 원래 옳은 것을 위해 손해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위해,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훈련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전 여러분이 그런 걸 좀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요즘은 교회조차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자, 이상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날에 저한테 어떤 분들이 질문했어요. 젊은 부부가 와서 저에게 질문했어요. 강의 내용이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질문을 했어요. 자기한테 애가 있는데 부부가 육아에 대해서 지금 다툼 중이에요. 육아를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이냐 싸우고 있대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가이드라인인지 저한테 알려달래요. 아니 왜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잘못 편들면 큰일 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직장을 다니는데 애는 있는데 육아와 가사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저희 집 애들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쌍둥이 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그러면 누가 많이 먹을까가 이렇게 말하죠. 간식 먹어. 근데 어떤 음식은 먹기 싫었으면 떠밀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간식 먹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부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육아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면 아이는 자존감이 클 거고요. 후자면 좋게 말했어요. 빨리 독립할 거예요. 이게 우리 훈련에 필요한 거죠. 워라벨 되게 재미있잖아요. 워라벨은 원래 이럴 때 워라벨이에요. 내가 너무 과도하게 해서 중독 아닌가? 그래서 멈춰요. 워라벨. 하기 싫으니까 쪼개는 거예요. 일과 나의 관계. 나와 일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를 찾나? 되게 물어보고 싶어요. 일을 빼고, 교회를 빼고, 공부를 빼고, 다 빼면 여러분이 누굽니까? 워라벨을 찾고 여행 갔대요. 여행 가는 게 당신입니까? 쇼핑하는 게 당신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당신입니까? 뭔가가 틀어진 거예요. 전 이럴 때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은 옳은 것에 대해 손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해요. 나를 존중하는 방법은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죄에 대해서 밀어난 겁니다. 죄에 대해서 밀어난 방법은 옳은 것을 위해 손해보는. 그래서 예배를 위해 손해보고 말씀을 읽기 위해 손해보고 기도하기 위해 손해보고 이런 손해보는 법을 배운다면 저는 그게 훨씬 더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온전한 자존감이 생기고요. 이런 온전한 자존감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다른 사람도 자존감이 높여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자존감 또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행동, 우리 인생이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드러내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